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월 7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정치적으로는 디베료 황제, 그러니까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죠. AD 14년부터 37년경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던,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아직 안나스의 그 세력이 아직도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세력을 갖고 있는 그 기득권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죄사함의 회개의 침례. 그래서 그렇게 전파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당시에는 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통과 의례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고 개종을 하여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회개의 복음, 이 침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의 각처에 다니면서 이 회개의 침례를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의 죄 때문에 압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죄사함의 회개라는 건 단지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이 용서를 받아서 해방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 라고 했을 때 무리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누어주라. 2개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 먹어라. 사랑해라. 그 세리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침례를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세리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라. 더 걷지 말아라. 너의 이익과 탐닉을 위해서 더 걷지 말아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네가 받은 그 급여에 만족하라. 회개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침례란 바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행동까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고. 근데 찍혀 불에 던지기 전에, 찍히기 전에 도끼가 어디에 와 있다고 하나요? 뿌리에 와 있다고 하잖아요. 자, 뿌리에 도끼가 딱 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찍혀서 나무가 뽑히고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질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무리가 했던 질문, 세리가 했던 질문, 군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침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변했는데, 이미 공의로운 마음으로, 이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내가 2개 먹고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고, 이미 회개했는데 내 마음은 돌이켰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게 가능할까요? 침례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옛 삶의 끝이자 새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탐닉이 끝나고 자족과 자비를 배우는 삶이 바로 침례의 삶입니다. 그리고 강포와 강탈을 멈추고 정의와 정직을 세우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 돌이킨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